안녕하세요.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독교인은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아야 한다. 기독교인은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아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여하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입니다. 저에게 메일로 여러 가지 궁금증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이 술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담배는 요즘은 그러니까 담배를 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은 좀 없는데 우리가 이제 술을 마시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 기준이 무너진 거 아닌가. 이런 사회에서 제 생각을 또 여러분들께 유튜브에서 찍어서 올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제가 간단한 개요를 짰습니다. 개요를 짰지만 이 논리 정연하게 어떤 지식 전달이나 여러분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막 설파하고 이런 색깔이 아니고 그냥 유튜브 유튜브 슈퍼 꼰대, 자칭 유튜브 기독교 슈퍼 꼰대인 저와 함께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시는 그런 컨셉으로 저도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빨리 이야기하고 여러분들도 아 그렇구나 저렇구나 하시면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사람은 논리로 바뀌는 존재가 아닙니다. 감정을 배제하는 건 약간 그리스 철학에서 이렇게 나오는 감정을 좀 도외시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뇌과학이나 아니면 여러 다른 학문 중에서 인간의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연구하시고 발표하시는 그런 학문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제가 기독교인은 술을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 10가지 찍고, 담배를 피지 말아야 되는 이유 10가지 찍고, 아무리 논리 정연하게 최신 논문의, 어떤 연구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도움은 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영혼을 움직이는가? 이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의 이 영혼의 온전한 저의 어떤 인격, 책 읽는 사자의 인격이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유익한, 영적으로도 유익한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야, 술을 왜 먹으면 안 돼? 담배를 피면 안 돼? 이렇게 물어보시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인들을 위한 영상이에요. 기독교인분들 중에서 야, 기독교인은 왜 술을 먹으면 안 돼? 담배를 피우면 안 돼? 이렇게 물어본 사람은 두 종류다. 한 종류는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종류는 악의적인 어떤 의도를 갖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물어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술을 왜 먹지 말아야 돼? 야, 담배는 왜 피면 안 돼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건 그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아주 설명을 잘하고 어떤 막 논리 정연한 정보를 주고 해도 안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왜? 자기가 그걸 하고 싶은데 그냥 반항심에 왜 내가 원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라는 그 반항심의 의도에서 이렇게 파생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감싸주고 설명해준다고 돌아오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또 그런 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섞어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하잖아.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없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세요. 야, 그러면 너 만약에 취하지 않는 술이 개발되면 넌 그거 마실 거야? 이렇게 물어보세요. 다시요. 야, 술 먹지 말란 얘기는 없고 술 취하지 말란 얘기만 있잖아. 그러면 거나하게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야, 약주 한 잔 얼마나 심장병에도 좋고 되게 좋대. 그게 의학적으로 맞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에게 되물어보세요. 야, 그러면 너는 취하지 않는 술이 개발되면 그것만 마실 거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술을 마시는 그 행위의 마음의 동의는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의식하고 있는 그 자각 수준과 여러분들이 잠재의식 속에서 그 취함에서 오는 그 즐거움과 어떤 일시적인 어떤 기분 좋음 이런 것들이 정신의학적으로도 그런 거에 기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페인이 없는 그 카페에서 그런 커피를 팔아요. 카페인이 없는 디카페인 음료라고 하죠. 근데 디카페인 음료가 나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사 먹듯이, 물론 디카페인 음료를 일부러 그것만 드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커피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처럼 술도 취하기 때문에 술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본질이 그거죠. 그리고 성경에는 술을 좋아하지 말아라. 뭐 디모데 전후서인가요? 바울이 썼던 어떤 성경에도 그런 구절이 많고요. 또 베드로나 그런 성경 신약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옷차림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의 패션까지 지정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술 취하지 말란 말 있고 술 먹지 말란 말은 없잖아. 야, 담배 피지 말란 말은 없잖아. 이런 사람들은 그 구절만 찾는 거예요. 66권 몇천 페이지 되는 그 엄청난 분량의 책에서 그 구절만 찾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뭘 놓치고 있냐면 거룩해져라고 말하는 그 수백 가지의 그 성경적 조언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조언이 안 보이는 겁니다. 거룩해져라와 술과 담배를 멀리하라는 이거에 등가시킬 수 있는 어떤 지식 수준이 떨어진다고 하면 너무 기분이 나쁘고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복음의 유추력이 저하된 수준 아닌가. 뭐 똑같은 말이네요. 이런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쉬운 거예요. 쉬운 거. 우리 마음에는 로마서에서 나와 있듯이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서 인간 본연에게 하나님을 흠모할 수 있는 양심의 나침반을, 양심의 신호등을 장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찝찝한 건 틀린 부분이 맞는 부분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 같은 거 보세요. 예를 들어 뭐 우리 아기가 태어나고 아니면 정말 사람들이 근원적으로 행복한 순간에 너무 행복하다. 너무 감사하다. 야, 얼른 담배 라이터 좀 줘봐.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피나요? 아니면은 드라마에서 막 사업 망하고 아니면 정말 사람들이 막 암울하고 피폐하고 진짜 막 답이 안 나오는 순간에 담배를 피우나요?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정말 이 술은 이 문화적인 게 이 트렌드 자체가 너무 이 헤게모니 자체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술에 대한 드라마의 예시는 좀 여러분들이 안 와닿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기도 생활을 하고 송구영신 예배 갔다 오고 집에서 말씀 읽고 정말 집에서 CCM 틀고 무릎 꿇고 한 15분 정도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너무 좋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생활합니다. 거룩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너무 성령 충만하다. 주님 거룩한 이런 나의 영적인 어떤 반응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충만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딱 거룩하게 냉장고에서 이제 맥주캔 하나 까놓고 이게 어울리나요? 어딘가 모르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찜찜하다? 그럼 안 하는 게 거의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건 여러분은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 지식으로 아무리 얘기해봤자 여러분의 영적 반응이 이미 세속적으로 쏠려 있으면 담배와 술을 끊을 수 없는 그 어떤 쾌락과 육적인 어떤 욕구일까요? 거기에 쏠리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들의 영적 방향성이 거룩을 향해 서 있고 그리고 여기에 몸담고 있으면 그냥 찝찝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찬양 듣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담배를 필 수 있냐? 아니면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집회 끝나고 나서 곧바로 애들이랑 맥주 마시면서 소주 마시면서 성령의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맞다는 겁니다. 그게 영적으로 알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술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참 어이가 없는데 저도 대학교 다닐 때 그 찬양 인도를 했던 뭐 청년이죠? 그때 당시 청년이니까 뭐 근데 내일 찬양 인도해야 되는데 전날에 자기 친구들이랑 술 먹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예술학과 출신이니까 이런 거 얘기하면 좀 그렇다. 하여튼 성악가 애들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물론 성악가에서 믿음 좋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같은 학부생으로서 어제 분명히 술 엄청 거나게 마셨는데 다음날 이제 채플 시간에 성가 가운 입고 하나님 찬양 이런 부분들. 그분들의 이런 것들을 뭐 제가 뭐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만 지금 많은 청년분들이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술 먹는 걸 너무 용인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예수님 당시에도 포도주 마셨어. 성경을 봐봐. 포도주 마셨어. 그 포도주가 술이야. 알코올이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화적 배경 지식, 지리적 배경 지식,
그런 것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좀 뭐랄까요? 무식한 말입니다. 무식한 말. 그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그런 말에 맞아. 그러면 맞는데 제 말이 틀린 건 아닌데 포도주도 술인데 그러면 성경에서 포도주 예수님도 성찬식 때 포도주 마셨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안 흔들리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도서관이나 그 도서관 가기 귀찮으시면 목사님께 물어보십시오. 우리나라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신학하신 분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자유주의 신학에 빠지신 분들은 좀 문제가 있지만 물어보세요. 그때 팔레스타인 당시에 어떤 중동의 문화나 이런 것들 지금도 어떤 서유럽이나 어떤 국가 가면 석회라고 하나요? 생수가 비싸요. 실제적으로 맥주가 더 싼 부분이 있습니다. 독일이나 이런 나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는 제가 이제 나중에 다시 차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어떤 그 지리적인 어떤 문화적인 이런 배경 지식을 조금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부드럽게 그냥 쓱 하고 그런 반박은 그냥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좀 가슴 아픈 부분이 뭐냐면 예전에는 제가 07학번이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회 다니는 애들이 술은 먹지 말아야 된다. 담배는 당연히 피지 말아야 된다는 그 기준 자체가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좀 눈치 보고 마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좀 그게 좀 더 보수적이었거든요. 근데 근 10년 동안 대한민국이 너무 뭐랄까요? 어떤 세속적 문화의 쓰나미에 이렇게 젖어 있다 보니까, 하물며 요즘은 여러분, 야, 성령 충만과 술과 담배는 이렇게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 거룩한 삶과 경건의 삶과 그런 것들은 공존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세속적인 관점에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봐. 자기계발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히려 그래 나도 술 끊어야겠다. 담배 끊어야겠다. 이렇게 되는 실정입니다. 경제적인 관점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담배값 올랐죠? 술값도 올랐죠? 독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할 때, 도서 정가제 일어나고 책 비싸서 못 산다. 출판사들 나쁜 놈들이다. 책 한 권에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술값과 담배값을 그러기 때문에 아끼시고 술과 담배를 끊는 분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상대적인 관점으로 자기가 유리한 것만 취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술과 담배를 끊어야 되는 경제적인 이유도 너무 타당하잖아요. 술값이 얼마입니까? 또 술만 먹습니까? 안주도 시키고. 또 술 한 번 먹으면 중간에 나갔다 와서 뭐 해요? 담배 피워야 되잖아요. 담배 피워야 되면 라이터 값도 있고, 라이터도 쉽게 잃어버리니까 몇백 원짜리 라이터 몇 번 사는 것도 얼마나 돈 낭비입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문제가 된다. 또 자기계발적인 관점에서도 담배와 술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담배는 일단 차치하고요. 술을 여러분들이 마실 때 그 술자리에서 여러분들이 2시간, 3시간 동안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기계발적인 어떤 영적으로 소생할 수 있는 발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그냥 목적 없는 여응 때문에 즐기는 이야기거리로 여러분들의 2-3시간이 소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술자리를 줄이고 그 시간에 책 한 권을 읽으시든 아니면 유튜브에서 유익한 강의 한 편을 들으시든 그게 한 달, 1년, 3년, 5년 정도 쌓이면 여러분들은 음주 문화에 젖어 있는 평범한 사람들과 음주 문화를 절연하고 돌아서서 자기계발적으로 그 시간을 이용하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사람들은 연봉이 높은 직업군에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구구절절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쏠려가게 되는 거예요. 또 경제적인 관점이나 자기계발적 관점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범죄가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는가 그 빈도수를 조사한 그 분석표가 있습니다. 제가 그 분석표 이름이 자세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한국에서 일어나는 그 범죄가 일어나는 그 장소의 과반 이상, 50% 이상이 술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입니다. 뭐 성범죄라든지 폭력이라든지 뭐 금품갈취라든지 우리가 그러니까 술을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해보시면 편해요.
연습장에 술과 담배를 한번 써보세요. 술, 담배 써보시고, 이 술과 담배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마인드맵을 그려보십시오. 술에 대해서 마인드맵이 뭘까요? 소주, 맥주, 소맥, 그리고 뭐 여자, 뭐 이성, 아니면 뭐 술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뭘까요? 뭐 술자리 게임, 또 뭐 안주, 뭐 그리고 그 안주를 먹으니까 살찌는 것도 뭐라고 하던데. 여하간 또 담배가 뭐가 있을까요? 담배에 대한 마인드맵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도움이 되나요? 그러니까 멀리 막 성경책에 그 구절 없지 않냐? 이렇게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넌크리스천 분들도 자기의 건강과 자기의 자기개발적인 욕심이 많으신 분들은 하물며 자기 스스로 음주를 금주 그리고 금연을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왜? 사회적인 풍토 자체가 금연, 야, 쟤 담배 펴. 자기 절제력이 좀 약한 사람인데? 아니면 음주도, 야, 쟤 술에 절어 살아. 쟤 술자리에서 또 실수했잖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욕구가 충만한데, 술과 담배를 자기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자기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넌크리스천 분들도 그거를 탁 절연하고, 그렇게 사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옛날에는 너나 나나 담배 피고 너나 나나 술 먹었는데 지금은 의도적으로 굳이 예수님 믿으니까 술 안 먹습니다. 전 담배 예수님 믿으니까 안 핍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이렇게 정말 젠틀하고 정말 뭔가 어떤 지적인 세련됨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의 영이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 몸에 거하시니까 우리의 육체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들은 그러면서도 술과 담배 그렇게 절어 살거나 무너지거나 이런 부분 그러면서도 토로하는 식으로 물어보는 게 야 근데 성경에 그런 말씀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 문제입니까?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지금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술과 담배는 크리스천에게 술과 담배는 구원론적인 문제에서 다뤄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술 마시는 사람들은 뭐 예수님 이름을 진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아들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 이런 걸 우리 기독교 정통교리를 믿어요. 근데 그분이 술을 마셔요. 그러면 천국 가요? 천국 가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니까. 근데 이 구원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제가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어떤 구원론적으로 술과 담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복잡해지고 난해해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의 문제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술과 담배는 구원론적인 문제가 아니고 제자도를 따르는 그러니까 제자의 마인드로서 이거를 다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나의 이 제자도의 문제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좀 더 라이트한, 간결한 분별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리의 생명은요, 우리의 건강은요, 다 차치하고라도 술과 담배는 몸에 해롭잖아요. 그렇죠? 니코틴이 우리 폐에 끼어 있고, 그리고 폐암이 걸리고, 물론 담배 안 피신 분들도 폐암이 걸리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간접흡연이 주위에 간접흡연을 노출될 수 있는 빈도수나 이런 것도 다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또 차치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학이 발달되고, 또 이제 뇌과학이 발달되고, 여러 심리학의 임상실험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술과 담배가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는 부분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복음의 사람들은 2000년 전부터 미리 알고 있다는 거죠. 거룩과 경건의 모양을 우리가 제자로서 힘써야 되는데 예수의 영이 올바로 있다면 이 제자도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엑스레이가 발명되기 전에 MRI가 발명되기 전에 뇌과학적 지식이 발전되기 전에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술과 담배는 믿음의 생활에 부합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우린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놓쳤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문제를 근원적으로 계속 주지시키고 술 먹으면 안 됩니다.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왜 안 하냐?
그냥 어물쩡 그 세속적 야, 술, 담배 없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냐라는 그 현실적인 문제에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요? 눌려버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게 틀렸다고 얘기는 해야 되는데 한번 들쑤시기 시작하면은 복잡해지니까 애들이 떠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야, 저 교회는 근본주의적인 교회야. 저 교회 다니면 피곤해. 포기해야 될 게 많아. 이러면서 자기 성도들 썰물처럼 나갈까봐. 그러니까 못 건드리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신학생이고 전도사님이셨는데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던 거죠. 술 마셔도 된다고, 자기도 저번에 맥주 한 번 마셨다고, 맥주 마셨다고, 이렇게 하신 분들 계셨습니다.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물론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제가 알고 있는 신학적 정보는, 그리고 신앙적 정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중요 단 하나의 매개니까. 그러나 예수의 영이 올바로 있으면 우리가 술과 담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안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거룩한 생활 하고 싶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더 나아가서 이런 종교적인 이야기를 차치하고라도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주신 가장 존귀한 선물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건강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특별한 은혜예요. 이게 망가진다는 거죠. 술 먹어야 되냐, 담배 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미시적인 문제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쏟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원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세우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갈등해야 될 문제는 너무 더 중요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할 때 우리의 격에 맞는 고민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 여러분들을 영적 피레미로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영적 군사, 아주 위풍당당한 주의 군사인데 영적 피라미처럼 담배를 피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나님 또 술 먹었어요. 제가 어떡합니까? 술을 또 먹고 싶은데 하나님 맥주, 냉장고에 이 맥주 한 캔만 먹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 남자친구가 맥주 마시고 모텔 가자고 하는데 하나님, 이런 문제에 좌지우지 되게끔 우리를 그렇게 나약한 존재로 우리가 속고 있게끔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미혹을 심어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 우리 한국교회 욕하고 대형교회 욕할 필요 없어요. 진정한 한국교회 부흥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술과 담배를 끊는 겁니다. 담배는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담배 흡연에 대해서 특히 막 냄새 역하고 불쾌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중간에 사회에 있다가 중간에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담배를 피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모태신앙이거나 오랫동안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은 담배를 거의 안 하세요. 거의. 근데 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용인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 주위 간증을 하나 하고 이야기를 마칠 텐데요. 제 아내 플러스 제가 이제 근 10년 동안 멘토링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제가 이제 성경대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복 받는지 우리가 삶으로 증거해 보이자, 이렇게 하는 팀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멘토링을 했죠. 이렇게 저렇게.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성령의 열매가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그분들의 세속적 스펙에 비해서는 말도 안 되게 좋은 직장에 갔습니다. 정직원으로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현되는 게 뭐냐면 회식이라는 거죠. 회식. 근데 제가 아내를 비롯 이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야, 너의 색깔을 분명하게 띄어라. 한번 너가 용인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걸 다시 돌이키려면 7갑절 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가 영적으로 휘어잡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중보해라. 술 좋아하는 부장님 옆에 안 앉게 하시고 맨 끝쪽에 앉게 해주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디테일하게 기도를 하라 이거죠. 그러면서 만약에 최악의 수단으로서 너가 정말 그 회식 자리를 망치는 장본인이 되고, 정말 뭔가 좀 돌 아이 기질이 있는 상사가 너를 완전히 핍박하고 막 뭉개고 이러면 너가 잘릴 각오를 하고라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이야기해라. 너가 잘린다 하면 그게 뜻이다. 우리에게 더 좋은 직장을 우리가 예비하셨을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 정말 적진을 향해 너가 전쟁터에 가는 영적 군사의 마음으로, 정말 싸우는 영적 전쟁이죠. 이게 영적 전쟁자의 마음으로, 전투에 임하는 군인의 마음으로
그 회식 자리에 가라. 잘리면 잘리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거로 음주에 대해서 너가 결단을 하고 딱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팀원은 다 그거를 돌이켰습니다. 처음부터 잘 잡은 사람도 있고 흐지부지 됐던 사람 회개하고 돌아선 부분도 있고 힘들죠. 근데 처음에만 힘들어요. 처음에만. 그게 두세 번 딱 컨셉이 잡히면 야 쟤는 술 안 마셔 이렇게 돼요. 아무리 높은 사람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장이 술자리를 갖는다고 해도 제 아내가 저는 술 안 마십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민망해 하면서도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이제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의 술잔을 받아야 되는 게 대학원생이 잘 보일 수 있는 길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다 봤는데 저는 술 안 마십니다. 그 주위에 갑자기 갑분싸 제가 또 제 나름의 인격의 캐릭터가 있으니까 갑분싸 저도 민망하죠. 미안하고 사람들이 막 불편한 사람 있고 개독교 아주 저는 배타성 짜증나 뭐 이런 그런 기운이 느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견뎌내면서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안 부릅니다. 불러도 난 또 술을 안 먹는다고. 야, 쟨 또라이야. 교수 앞에서도 안 먹었어. 사장 앞에서도 안 먹었어. 야, 쟤는 그 부장 앞에서도 끝까지 이랬어. 쟤는 막 차라리 술 안 먹고 자기가 불이익 당해도 그거 좋다고 하냐.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싫어한다고 하고 또라이라고 하고 개독교라고 손가락질해도 마음속으로는 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다르다. 야, 쟤네는 뭔가 달라. 그러면서 자기는 의식하지 못하는 수준이 된다 하더라도 그 무의식 체계에서 복음의 사람에 대한 어떤 존중, 더 나아가서 존경,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의 타협하지 않는 보수적 행동 하나하나가 말 100마디 하는 것보다 그런 행동이 여러분들이 가장 그 사람들에게 큰 설득력을 요구하는 전도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 그렇게 1년, 2년 여러분들이 다른 모양,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양으로서 실제 생활에서 그렇게 회사 생활, 학교 생활을 영위한다? 그러면 1년, 2년 한 뒤에 야, 너 예수 믿어. 그러면 그 말이 얼마나 설득력이 실리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술 여러분 먹지 마세요. 지금 뭐 유럽에서 유학하고 계신 분들은 진짜 돈이 없어서 맥주를 사 먹을 수밖에 없다. 물론 지금 서유럽이나 그 진짜 생수보다 맥주가 싼 곳에서 가난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맥주를 편하게 마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한국에서 안 계시는 분들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서유럽이든 한국이든 북아메리카 대륙이든 아프리카든 성경에서 말하는 건 문화와 지정학적인 지리적인 위치를 초월한 이야기가 뭐냐? 술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취하지 않는 술이 없어요. 취하지 않는 술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정말 돈 아껴야 돼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술 안 먹는 게 말도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활을 했다 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게 이제 복음적으로 이것도 맞는 부분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려면 한국에 오시면은 술자리에 가지면 안 됩니다. 한국에 오시면 맥주를 집에 퇴근하고 나서 여행 갔다 와서 시원하게 맥주 한 잔 마시면 안 돼요. 왜? 서유럽이나 북아메리카 대륙에선 그것이 어떤 문화적으로 공용되는 분위기라고 할지라도 한국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거에 방해되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한 상황에도 처할 줄 안다는 바울의 프레임을 여기에서 주지하시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시는 건 제가 어떻게 심판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오셔서 신앙생활 할 때는 그 맥주와 술을 그리고 그 음주 가무에 대한 그런 문화를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게 힘들거든요. 왜? 맥주 한 캔의 여유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는 여유가 이미 몸에 뱄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거는 한국과 미국과 독일과 영국과 다 그걸 떠나서 공용되는 우리가 문화적인 요소에 많이 속을 수 있어요. 또 무슨 말씀드리냐면 저 미국에 사는데 저 뉴욕에 있는데 여기 기독교인 다 마십니다. 그리고 저 네덜란드에 사는데 여기선 다 그렇게 합니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과 처하는 환경은 한계가 있어요. 또 네덜란드건 서유럽이건 동유럽이건 북아메리카 대륙이건 그 수가 작을 뿐이지 보수적인 교단은 언제나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 수가 작을 뿐 존재한다는 거죠. 그 적은 수의 기독교인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워나가야 되는 문제 같아요. 그리고 어느 문화나 계층적으로 보수적인 계층 있잖아요. 엘리트 계층이나 초엘리트 계층이나 그런 계층의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믿으면서 보수적인 신앙생활을 고수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분들이 안 보인다고 해서 아예 미국과 서유럽이 그런 문화에 방탕하게 빠져 있다고 단언하는 거는 좀 섣부른 일반화일 수 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짧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술과 담배를 안 해야 되는 청년 크리스천 분들이 이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논리정연하게 제가 마치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처럼 딱딱딱 서론 본론 결론 딱 이렇게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끝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아휴 잘 얘기했는지 모르겠네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크리스천은 왜 술과 담배를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나 그리고 여러분들의 거룩한 경험담을 댓글로 써주십시오. 그럼 많은 분들이 이 영상도 보시지만 쓴 댓글을 더 재밌게 보시거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열심히 적어주시면 다른 분들께서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청장년 크리스천 분들, 저와 함께 술과 담배를 끊읍시다.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넌 크리스천과 다른 부분을 하나하나 생활 속에서 세워나갑시다. 힘듭니다. 이미 담배를 너무 많이 피신 분들은 힘들 수 있습니다. 이미 술 문화에 너무 젖어 있는 분들은 힘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끊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한 번 조금씩 줄여나가십시오. 줄여나가면서 오늘은 줄이자, 내일은 끊자. 오늘은 줄이자, 내일은 끊자. 100번 넘어져도 101번 다시 일어나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서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습관부터 고치는 게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들 진짜 제대로 한국에서 예수 믿어봅시다. 진짜 여러분과 저 전 세계에서 거룩한 한국인으로서 진짜 제대로 예수 믿어서 전 세계에서 우리가 있는 곳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진짜 멋있게 예수 한번 믿어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보다음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자였습니다. 뿅!